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단 선교국장을 한 10여 년 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그 로마에 가면은 로마 교황이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매주 미사가 집전이 되는 그곳에 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성가대가 있는데 산타 마리아라고 하는 성가대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가대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 부평 소망교회 성가대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100배나 더 잘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서 있는 모습도 아름답고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사회 보시는 장로님도 훌륭하시고 참 모든 분들이 참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홍은혜 목사님, 제가 아주 제일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아랑드롱보다 100배나 더 잘생겨서 존경하기도 하지만 아주 제가 우리 군목으로 일할 때에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 60만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자랑으로 우뚝 서서 군 복음화의 선봉에 서신 목사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에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열정으로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영역이나 또 실력이나 또 인격이나 또 건강이나 여러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축구 얘기를 했는데 인천 동지방 목사님들이 축구 대회가 있어서 나가면은 1등을 많이 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번인가 3번 연속으로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 좋은 리더십, 아버지의 리더십, 또 형님의 리더십,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격려하고 아침마다 연습할 때에 또 이렇게 식사도 대접을 하면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존중하고 따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6번, 7번 그렇게 우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있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영적인 지도자 밑에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군목부에서 부장님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대한민국 60만 군대를 이끌으시는 군종감님으로서도 우리 성결교단을 대표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역사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영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웨슬레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또 스위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칼빈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또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그 D.L. 무디 목사님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목사님을 자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영역으로나 또 실력으로나 또 인품으로나 제가 목사님과 같이 인천 동지방에서 일하시면서 참 하늘의 상급이 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신앙 지도를 받고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부평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이 찬양, 찬송은 참 성경에서 강조하고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찬송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찬송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를 쭉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찬송은 다 이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은 다 이긴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음란한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 이런 세상으로 지금 만들려고 해서 교회도 넘어뜨리고 목사님도 넘어뜨리고 장로님도 넘어뜨리고 우리 성도들도 넘어뜨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 문제로 또 여자 문제로 명예 문제로 수없이 많은 문제로 교회에 도전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어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 나는 찬송합니다 그 입술에서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그 마귀가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도 찬송하면 근심 걱정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로 변하니 찬송은 능력이 있다. 찬송하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한다. 찬송은 능력이 있다. 찬송하면 어떤 저주라도 축복으로 바뀐다. 찬송은 능력이 있다.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바꾸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이 영적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의 승리를 일으키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되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사 여호사밧 군대에 승리를 주시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할렐루야 찬양대 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입술에서 찬송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쁨,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찬송,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하는 찬양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 오다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절망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승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는 몇 가지 능력이 있는데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하면 악령이 떠난다. 찬송하면 성령이 임한다. 사울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미치광이 병에 걸렸습니다. 번뇌의 병, 고통의 병, 잠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의 병,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다. 바로 그때에 사울왕이 죽어갈 때에 다윗의 입술에서 찬송이 시작되니 악령은 떠나고 성령이 임하니 사울왕의 죽을 병이 상쾌하게 나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병에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잠 못 이루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입술에 찬송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입술에서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모든 악령은 떠나고, 모든 근심은 떠나고, 모든 불면은 떠나고, 모든 유혹은 떠나고, 다윗의 입술에서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사울의 불치의 병, 죽음의 병, 불면의 병,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상쾌하게 나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육신이 연약할 때에, 마음이 절망에 빠질 때에, 내용이 병들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그저 죽고만 싶을 때에, 절망과 좌절이 파도처럼 달려올 때에, 하나님 나는 일어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에서 찬양의 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찬양함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며, 마침내 지옥과 같은 환경을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바꾸어내는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 감옥은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감옥이 변해 교회가 된 그러한 교회인데, 오늘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든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쳐 넣었다. 감옥에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감옥에서 의식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한 바울의 행동, 그것은 찬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수가 감옥 안에 던져졌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의식을 잃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저 사람도 일어나면 원망 불평할 것이다. 대부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실수해서 잘못해서 또 잘못 걸려서 운이 나빠서 이곳에 들어왔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나라가 잘못하고 세상이 잘못됐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주변에 핑계를 돌릴 텐데, 그래서 정신을 잃고 두들겨 맞고 쓰러진 사도 바울을 모든 간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 깨어나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저 사람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입술에서 찬송이 시작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수갑이 풀리고,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족쇄가 풀리고,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닫힌 문이 열리고,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모든 매인 것이 다 풀렸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찬송이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요 앞에 있다가 요 효성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효성동 우리가 그 5,000평 땅을 살 때에 땅 가격이 25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팔았더니 한 17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80억 빚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을 때 또 한 100억이 들어가니까 한 170억, 180억 빚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좀 실수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그 200억 그 돈을 얻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얻지를 못하고, 우리 돈은 급하게 또 맞춰 넣어야 되니까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데서 돈을 얻다가 보니까는 1년에 이자로 나가는 것만 12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200억
원금을 우리가 갚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1년의 이자가 12억이 나가게 되니 이게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 허허벌판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영하 20도 30도 강추위에 거기에 거적댐이 하나 깔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별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해마다 우리가 선교비를 줄이려고 하다가 그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빚이 200이고 200억이고 또 1년에 나가는 이자가 12억이고 이거 우리가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이 선교를 잠시 중단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장로님들이랑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부평 땅에서 효성동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간 거지 아무 일도 안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한 3억에서 8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세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부평 제1교회 온 지 지금 한 15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한 7교회 정도 한 3억에서 많이 우리가 후원한 것은 한 7억 정도를 들여서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지어줍니다.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이 교회당이 없어서 이 교회당을 마련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부평 제1교회가 힘든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하며 해마다가 아니라 2, 3년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고 지금 우리가 선교사를 한 70여 명 파송을 하는데 그 70여 명 그 1후원, 2후원, 3후원 할 때에 그 한 선교사당 한 5년에 한 7천만 원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건 교회 경상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들을 나타나고 도와주시면 그분들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다.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70여 명 파송하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국내 어려운 교회 한 300개 교회 그렇게 선정을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작은 교회가 이 나라 이 땅을 살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돕고 또 주변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거긴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는 한 240명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줍니다. 뭐 숫자는 240명 많은데 주는 장학금은 한 5만 원 정도 줍니다. 그 5만 원 정도 주는 것은 그 분기별로 힘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못 보내던 그런 고등학교가 지금은 그런 명문대학도 많이 보내고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명문고등학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땅이 좀 넓으니까 거기서 마을 잔치를 벌이면 마을 사람 한 6,000명, 7,000명이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를 열어서 한 30여 개 강좌를 열면 마을 사람들 한 400명이 매주 그곳에 와서 피아노도 배우고 또 기타도 배우고 또 나팔도 배우고 또 미술도 배우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건강 댄스도 춤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니 지금은 경찰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우범지대였었는데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잘 되고 마을 사람들이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폭풍우와 파도를 바라보면 더욱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폭풍우와 먹구름 뒤에 떠있는 의로운 태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영광,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저주는 끝나고 축복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찬송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았더니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절망의 전쟁입니다. 백성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믿을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강과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 안에 있사오니 우리는 찬송하올 터이니,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 왕의 입술에서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노래가 시작이 될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시작하면, 찬송을 시작하면 주는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며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찬송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은 교묘합니다.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은 들어와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면 하나님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우리 찬양대원이라도 돈 문제 넘어지고 이성 문제 넘어지고 세상의 음란과 방탕의 문제 넘어지고 명예 문제 넘어지고 수없이 많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가 시작이 될 때에,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병을 두시어서 암몬을 무찌르고 모압을 무찌르고 세일산 부족을 무찌르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복으로 주셨으니,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의 유혹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당당하게 이겨내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찬송하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욥에게 그 7,000마리의 양떼가 있고 3,000마리의 낙타떼가 있고 1,000마리의 소떼가 있고 500마리의 암나귀 떼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 수백 명의 종들이 있는데 수백 명의 종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된다. 1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는다. 이 자식 죽는 거 이거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 명도 힘든데 2명, 3명, 5명, 10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이런 아픈 역사가 다가옵니다. 3명의 친구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이제 1명밖에 안 남은 아내도 욥에게 저주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아픈 상처와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욥의 부인은 욥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으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욥이 한 이야기가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당신이나 나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집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하루하루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누구 덕이냐? 하나님 덕이 아니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잃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불평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욥의 입에서 단 한마디 범죄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그 가장 어려운 절망의 상황에서 욥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에서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소떼 양떼들은 갑절로 복을 받았고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고 자자손손 3대 4대까지도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니 욥의 말년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면 저주는 끝나고 찬송하면 축복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찬송하면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 우리의 시험이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 달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찬송하면 천국 간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이 땅에서 찬송을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져 죽는 사람, 이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땅에서도 찬송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결국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땅에서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불행한 곳으로 가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또 요한계시로 말씀을 보면 찬송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송할 때 홍해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고, 찬송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찬송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찬송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찬송할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찬송할 때에 악령이 떠나고, 찬송할 때에 성령이 임하며, 찬송할 때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송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찬송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찬송할 때 절망에 빠진 자가 새 힘을 얻고, 찬송할 때에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성경이 말하는 이 찬송의 능력, 이거는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에게 기록된 능력이 이 찬송의 능력이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 찬송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린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된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억이 넘는 그런 빚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지금 200억 빚이 한 40억 빚으로 줄어들었고, 1년에 12억 이자를 내던 것이 이제는 1년에 1억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교육하고, 더 많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니, 제가 우리 홍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뜨겁고, 그 말씀이 복음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고, 그 선교를 향하는 불타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에게 많이 배우고, 특별히 저는 유머가 좀 없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죄송한 게 많은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한번 놀러 가면 나는 홍 목사님 옆에만 좀 앉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홍 목사님 사모님 옆에만 좀 앉았으면 좋겠다, 두 분이 아주 어렵고 힘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꿈을 주고 웃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목사님이면서도 또 뭐라고 그럴까요? 낮아지고, 목사님이 되면 자꾸 에헴 하기만 하고 이렇게 어깨에 힘만 주려고 하는데, 낮아지고 섬기고 돕고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으니, 우리 찬양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노래, 나의 찬송이 되게 될 것이니, 전혀 낙심하지 말아라,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은 당당한 것이고, 복음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솔로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찬송,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 나는 영원히 잃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간 그 순간까지 나는 노래하고, 나는 엎드리고, 나는 찬송하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결단해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아까 찬양하실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얼굴 모습이, 이 찬양은 물론 목소리로도 하지만 그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그 얼굴 모습, 그 신앙의 간증, 이런 것이 중요한데, 참 너무나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찬양은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위로 올라가는 능력. 찬양은 사람들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면 성경에 보면 찬양 속에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찬양하는 그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 정좌하시고 임재하는 것이니,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니, 찬양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능력이다. Going up, going power가 찬양에게 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 incoming power, 우리의 심령에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찬양이 시작이 되면 근심 걱정은 기쁨으로 바뀌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반석,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슬픔이 기쁨으로, 한숨이 찬송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니, 찬송하면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고,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니,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다. 그리고 찬송은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outgoing power,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incoming power, 강물이 흘러넘칠 때, 요단 강물이 흘러넘칠 때 flowing out,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 복이 차고 넘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흘러 넘쳐 흐르게 하듯이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듯이, 이 세 번째 찬양의 능력은 outflowing power, 세상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찬양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흘러 넘치게 된다. 부평소망교회에서 시작된 이 찬양이 인천을 건너뛰고 대한민국에 흘러 넘치고, 나아가서 북녘에 죽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넘쳐 흐르고, 나아가 전 세계에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것이니, 찬양의 능력이 지금부터 여러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내 속에서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변화의 능력,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찬양을 통해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되시고, 우리 부평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